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양입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픈인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수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대,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또 초기 몇 대, 요 말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여로보암이 잘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죠. 여로보암도 총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했던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만들었어요. 이 자기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5가지인데 하나는 형제의 나라였던 남유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내내 유다하고 전쟁을 계속하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명절이었던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가 막지 말아라 했는데도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게 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아주 명령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임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딱 정해놓은 것인데 뭐 사람 아무나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피해 있었던 그 시사광이 쳐들어올 때에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 단과 베델의 제사 장소를 바꾸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죄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길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라고 했더니 자신의 권력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200년을 쭉 계속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손자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해요. 남유다 왕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아비암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열왕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역대하라든가 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비암 그러면은 전쟁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요. 그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비암의 군대 40만 명이 여로보암의 군대 80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여로보암의 군인 50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비암을 보게 되면 통치기간 3년 내내 다윗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매일 싸웠던 사람, 그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비암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비암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는 증손자가 되어지고 르호보암에게는 손자가 되어지는 아사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남유다에서 신앙운동을 갱신하면서 했던 왕이 네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인데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어지는 아사 왕이었죠. 이 아사 왕을 평가할 적에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전에 아비암과 더불어서 평가를 한다면 이는 전쟁했던 아비암과는 다르게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이 여러 종류들, 그래도 이 남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5장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당, 이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이 산당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초기에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나답이 있었는데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죽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로보암 혈통의 사람들이 싸그리 다 죽게 되어지고 바사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이 올라와 가지고 남유다를 고립하기 위해서 아람하고 손을 잡게 되어지죠. 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바사도 실상 그 마음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상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남유다 아사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딪히는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싸움 속에서 남유다 아사왕이 우리가 이 누구죠? 그 아람의 왕하고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했던 이 바사가 했던 라마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라마가 왜 중요했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형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사왕이 되었든 바사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무시해요. 그리고
일단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서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 바람에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어지고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애당초 하나님이 남북을 만드셨을 때에는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상호 보완 역할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죽기 직전에 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5장 26절에서 얘기하는데 나답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답이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말했던 선지자에게 말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너희 집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할 것이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조가 안타깝게도 2대 만에 끝나게 되어진 거고 바하사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가지고서는 이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의 길이 아닌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의 선지자 중에 하나니아의 아들 예후가 심판을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나왔던 그 예후가 아니라 예후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바하사와 엘라와 모든 그 두 왕조의 죄악들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어이없는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5대 왕이었던 시므리는 딱 7일 동안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내가 정당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정권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실상 시므리는 여러분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아유, 내가 살면 뭐하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좀 정신이 없죠,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다 나라가 반쪽이 되고 나서 남유다의 초기 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남유다의 왕들이 다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속하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4절에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잘못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아의 일이 잘못되어졌는데 그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나 때문에 다윗이 행한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왕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가늠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윗 하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니네 후손들 다 그냥 넘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전결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로보암 너에게 길 줘서 다윗의 길 가면 되는데 너는 너 길 만들었다. 그러니 뭐예요? 그대로 멸망한다. 그래가지고서는 2대 만에 완전히 끝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왕들의 이름이 나와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것 치고는 또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풍부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적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아비암으로 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르호보암에서 나왔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사랑하심도 이렇게 있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후손까지도 붙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세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